바울 일행은 선교라고 하는 선한 뜻으로 일어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가고자 하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실패를 경험하자 결국 낙담하여 드로아에서 고통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고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그 길이 열릴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직행은 첫째로 순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는 겁니다. 당시 배는 순전히 바람을 이용한 범선이었기 때문에 역풍을 만나느냐 순풍을 만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죠. 북에게해는 1년 내내 북동풍인 역풍이 우시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한 대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길로 240km니까요. 5일이 걸리는 이 시간이 남동풍의 순풍이 불어와서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일행이 순교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5일 걸렸거든요. 당시의 항도로 보면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마치 직선을 그은 듯이 세단 거리로 사모드라게 섬으로 직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엔진으로 움직이지 않고 바람의 힘으로 가는 이 범선으로 목적지까지 순항한다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느닷없이 바닷바람이 일면 범선은 바람을 피해서 항로를 직행하기 힘든 것이죠.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명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수많은 역경을 만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삶이 우리 삶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다 가지치게 해주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 왜 나에게 이 길을 막지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세상의 가치관들을 하나씩 가지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풍이 오히려 순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에게해를 동서로 횡단하는 이 선박들이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기항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도 사모드라게 섬에 기항하게 됩니다. 사모드라게 섬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 에게해의 여러 가지 작은 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해발 1600m인 이 펜가리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에게해의 이정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해상교통의 요지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지 했을 때 이 사모드라게 섬에 있는 이 펜가리 산을 보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묵은 바울 일행은 이튿날 다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는 발칸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로마의 군사와 상업의 도로인 에그나티아의 동쪽에 있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내 삶 가운데 순풍만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돈을 얻고 이루고자 하는 성공을 거두고 쾌락을 차지하고 이 건강의 멋진 항구로 거침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아무리 부러지지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행복의 항구로 직행하는 순풍은 구원사의 관점에서 보면 거절당하는 역풍이 오히려 순풍이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순풍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까지 직행하기 위해서 드로아도 지나치고 위대한 12신의 사원이 있는 사모드라게도 지나치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 네아폴리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인 마게도냐임을 분명히 잊지 않았잖아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달할 때까지 직행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직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곧바로 한눈 팔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이 직행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에 들렀다가 이리로 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직행이 아니죠. 순풍에 돛단 듯이 직행하려면 내가 지나쳐야 할 곳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지나쳐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수많은 거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수많은 거절을 맛보면서 내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구속사의 가치관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익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뼈저리게 체험해야만이 체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듯한 좋아 보이는 세상 명분에 속고 그럴듯한 내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증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열심과 노력이 앞서면 낭패를 당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부터 14km 떨어져 있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런데 첫 성이라고 빌립보를 지칭한 것은 지리와 상업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라는 뜻이죠. 빌립보는 본래 작은 성읍이었는데 알렉산더의 대왕인 마게도냐의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그 성의 거대한 요새화된 도시로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전 167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빌립보는 점령당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4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가 블루투스 시저를 죽인 이 블루투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거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황제 직속 특별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빌립보는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도시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공물을 바치지 않고 각종 형벌을 면제받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로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칼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미지의 대륙으로 건너갔고 이 욕망의 도시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고작 몇십 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숙소를 구하고 여장을 풀고 난 다음에 그 거대한 도시를 관광하기 위하여 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원형극장에서 열리는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데 그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수위를 그냥 유했다고 합니다. 12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처박혀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바울은 아시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외국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권임을 실감합니다. 언어도 바울이 익숙한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빌립보에서 발견된 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문이 다른 도시에는 거의 라틴어가 한 30, 40%라면
이 빌립보의 비문은 거의 80%가 라틴어입니다. 분명히 헬라권 세계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는 라틴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얼마나 로마화된 도시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로마는 다른 세상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라틴 문화권에 들어오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고통당하고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삶에 대한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 필요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가난하고 눌리고 있는 민중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민중의 언어로 민중의 삶을 사셨고 민중의 삶을 살피고 낳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수위를 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전혀 살아보지 못한 세상에 들어갔을 때는 수위를 유하는 침묵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며칠을 기다리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이 나에게는 필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내가 인내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자리든 주님이 맡기신 자리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잘 지키고 수위를 유하는 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 우리가 직행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달려나간다고 직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위를 유하라고 할 때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위를 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친 듯이 빌립보에 오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 왔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수위를 유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순풍에 돛단 듯 직행하고 싶은 인생의 목적지는 사명을 이루는 마게도냐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는 허영의 도시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직행은 기도하면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 안식일이 되자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아 성 밖 강가로 갑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는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요, 바다와 육지로 가는 전략적인 거점이긴 하지만 안식일에 모일 회당이 없을 만큼 유대인의 숫자가 적었다는 겁니다. 유대법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이상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 돈을 내어서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조건이 10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 사람도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살지 않았다는 거겠죠.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어디를 가든 회당을 먼저 찾아 전도의 거점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회당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도하기 위한 황금 의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일행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불타는 사명감으로 바다 건너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단숨에 찾아왔지만, 빌립보는 바울 일행이 생각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갖 이방 신들이 인간을 압도하는, 빌립보는 어떻게 한다고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런 도시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새치혀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투옥한 타고난 선동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보니 그동안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백해무익한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에는 둔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바울은 글을 잘 쓰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탁월한 선동꾼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일 만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탁월한 연설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백을 했냐고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자신했던 모든 말은 마치 소매치 나지 않는 패케무익한 말이었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바른 길을 찾고 그리고 죽음의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능력 때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이 미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므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늘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다라고 고백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자신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만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지금 절망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덫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한탄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우러러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의연함과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집을 나설 때부터 이미 기도는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집이 거리가 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을 때부터가 아니라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회당 설립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손을 씻고 정결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가에 보통 기도처를 마련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갔던 것이죠. 전도하기 위하여 간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자신이 기도하고 싶어서 그 기도처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강가로 가니까 마침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 10명이 앉는 빌립보 이 도시에 실개천 같은 작은 강가에 여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 또 그곳에 자리를 잡고 바울이 먼저 여인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어 말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풀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단 몇 마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순환과 부활과 성천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으로 자주색으로 염색된 직물을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 출생지는 두아디라라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터키에 있는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루디아는 그러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온 사람인 것이죠. 이 두아디라시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는 최상품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직물 사업을 하던 루디아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고 이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 정착하여 사업 기반을 확장할 만큼 사업 수완 또한 대단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겉옷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유층이 입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부유층을 상대하는 사업가로서 자신도 언젠가는 이 부유층에 속해서 떵떵거리고 세상의 부유함을 누려보고 살리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루디아를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수의를 유하며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와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수의를 유하면서 바울 같은 사람이 그냥 낮잠이나 자고 뒹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구원을 생각하며 연구하면 어떻게 빌립보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 접촉점을 가질 것인지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때 내가 당한 수치와 내가 당한 상처와 내가 당한 고난의 사건이 약재료가 되어서 빛을 발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닷없이 예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에게 말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겪은 자만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미완료 과거형인데 바울이 하는 말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었다는 말이죠. 다른 여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편안하게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도 바울의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만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는 것을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14절 끝머리에 나옵니다. 이것은 집중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한 것은 루디아 자신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마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한 사람 루디아만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통해 이루신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집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말씀을 듣는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직행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변경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또 막으셔서 결국은 드로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무능한 수의를 유하고 난 다음에 성문 밖 기독가에 시내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루디아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원칙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바울에게 2000km를 거쳐서 유럽의 빌립보 성문 밖 시내가에 그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르도록 역사하신 것은 바로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루디아가 하나님의 직행의 총착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그러면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전한 방식으로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회당은 없지만
기도처에 나와서 매일 안식일마다 그곳에 나왔기 때문에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마음을 열게 되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그 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해주신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신자가 되었고 그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목장과 직장에서 수의를 유하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문화가 다르다고 욕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직행은 동역자를 허락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세상 가치관을 신봉하면서 세상의 부유함을 목적으로 살았지만 복음을 영접하고 유럽에서 최초로 세례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자신의 옛삶을 모조리 청산하고 죽음을 꺼뜨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는다는 것이죠. 제복을 입는 것은 제복이 부여하는 책임과 의무와 윤리를 성실하게 실천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입니다. 옛 삶에 제약된 옷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고 살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루디아가 세례받은 것은 값비싼 자주색 옷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부요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집까지 열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열리니까 루디아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자신의 혈육과 자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난 것이죠. 유럽의 최초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루디아와 그 권속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루디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위대한 첫 출발로 이어졌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서 유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식사 한 끼 푸짐하게 대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원하는 대로 자기 집에서 체류하라는 것이죠. 집안 식구 전체가 다 믿게 되니까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강권한 것이죠. 바울 일행은 남자 장정 4명입니다. 이 남자 장정 4명이 하루 3끼를 매일 자기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또 여자가 이 집안의 주인인데 이 사업하는 사람이 집에 장정 4사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번잡스럽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를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세례교인이 된 루디아의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며칠 지나다가 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정중하게 그 제의를 사양합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준 당신이 내가 정말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내 집에서 유숙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란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당신 멋대로 살았느냐고,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신 삶을 내팽개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냐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나가 복음을 받아들인 걸 당신이 인정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당신이 인정한다면 나를 당신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주인이고 당신은 객이기 때문에, 갈 곳 없기 때문에 내 집에 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마음대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동역자로서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과 기질이 있는 루디아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바울에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길이 직행으로 열리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루디아는 의례적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집에서 체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 집에 체류하면서 관광이나 하고 유랑이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사업하던 사람들 당신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내가 당신의 복음 전하는 그 길이 되겠다고. 여러분, 나와 동역해야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동역자가 없이 어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만난 것은 바울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을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겠다는 이 루디아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직행은 공고한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집이 열려서 말씀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에 살던 아시아 출신 루디아가 유럽에서 만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루디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루디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루디아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말로만 복음을 들은 겁니다. 말씀의 위대한 능력 앞에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위대한 복음 전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루디아는 사양하는 바울을 계속 설득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죠. 욕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는 세상 부유만을 따라가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저 최상류층에 내가 팔고 있는 자주색의 옷감을 입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 온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성공하겠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돈이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수많은 밑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 내가 성공하기 때문에 내게 윤리와 도덕의 삶은 뒷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머나먼 수리아 안디옥에 바울을 동원하셔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루디아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루디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2000km 떨어진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인생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이 참된 인생인지, 내가 어떤 남은 생에 무엇을 내 삶의 목표로 긋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이 감동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 바울 일행을 그냥 보내지 않고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빌립보에서의 전도사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루디아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집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임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집이 있든 없든 자신의 소유가 많든 적든 자신의 소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절하심에 순종하여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만날 사람을 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서 집을 열고 성도들을 맞이한다면 우리 집이 라합처럼 가나안의 길목을 열고 유럽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바다의 순풍과 이 만남의 순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육간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직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우리 집은 예배의 처소로 활짝 열려 있나요? 여러분은 교회의 동역자인가요? 아니면 방관자인가요? 복음의 동역자로서 내가 힘쓰고 도와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직행은 순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나쳐야 할 것들을 분별하고 성령의 거절도 수없이 맛보아야 합니다. 구속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직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행은 기도하면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수위를 유하며 기도할 때 내가 당한 수치와 상처와 고난의 사건이 약죄료가 되어 마침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직행은 동역자를 허락하십니다. 공고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집이 열려서 말씀의 동역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기도하실 때 내 욕망을 이루는 허영의 도시로 순풍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마게도냐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문화가 다르다고 욕하지 않고 나의 가정과 목장과 직장에서 수위를 유하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인내하면서 달려가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며 교회의 방관자가 아닌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내가 구원하고 도와야 할 그 사람을 돕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여태까지 내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허영의 도시로 순풍으로 직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마게도냐로 직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욕하지 않고 직장과 가정과 목장에서 수위를 유하면서 내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약조료가 되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인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방관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내가 구원하고 도와야 할 그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기 위하여 믿음의 하나님의 직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보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축복이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했지만 저는 인생에서 세웠던 뜻이 거절당하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성공과 쾌락의 멋진 항구로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절당하는 역풍을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순풍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풍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된 생각을 모두 가지치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과 성공의 항구를 지나 사명의 마게도냐로 도달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직행을 멈추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바울처럼 세상의 칼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미지의 대륙 욕망의 도시에 복음을 들고 가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수위를 유하는 기간에도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순종을 능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기다리며 잘 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값비싼 자주색 옷을 입고 살아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면 결국엔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듯이 우리 사명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른 일이고 올바른 것임을 깨달은 루디아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서 집을 열고 성도들을 맞이하여 라합처럼 가나안의 길목을 열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열리고 집이 열려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직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욕망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각자 사명의 자리에 자유하며 일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욕망에 가슴 설레지 않고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을 잔불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